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찬양.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병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간주입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380장.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위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싸우러 나가셔야죠, 그죠?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잘 싸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참 험악합니다. 또 사탄들이 대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비고 우리를 실족케 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로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그 이름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26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노라.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신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중으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요즘 우리 민수기 열심히 잘 읽고 계시죠? 월요일인가 아마 읽은 내용일 거예요. 이 민수기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법과 성막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법을 받고 또 성막 지을 것을 이렇게 이제 지시받고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여정, 그 여정을 기록한 것이 이 민수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보면 이 가나안으로 직행할 수 있었던 그런 결정적인 상황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온 절호의 기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애국. 빨간 소리 안 나오네, 그죠? 안 나오네. 여기가 애국. 그리고 여기가 시내산. 여기가 가나안.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실제로 애국으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별로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2달, 2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뭐 이제 말씀 받고 또 법 받고 또 성막 계시 받고 성막 짓고 뭐 이러느라고 약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저기도 뭐 그렇게 얼마 안 걸리는 거리예요. 신명기 1장에 보면 10하루길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가깝죠, 그죠? 이게 뭐 먼 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다 하면
대략 한 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년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저 가데스 바네아예요. 저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가나안 땅 그 남쪽 경계선이에요. 거기에 제일 이제 가까운 그 동네인데 거기서 이제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데 저기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시험이 떨어졌죠.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죠.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이제 곧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 대한 이제 지도자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건장하고 늠름한 청년 12명을 뽑아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정탐꾼을 들여보내죠. 그런데 이 신명기에 보면 1장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먼저 요구했던 사항으로 이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보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서 모세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 얘기를 제시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 백성들의 불순종의 시가 발생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 바로 가면 되는데 그 상황이 어떤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걸 한번 좀 정탐을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이 백성들 마음에 들었던 거죠. 이제 그것부터 불순종의 씨가 싹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도 두 종류였죠. 그죠? 우리 이미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그 땅 주민들이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다. 거기에 우리 되면 우리는 참 보잘것없다. 우리 메뚜기 같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 사람들 신앙을 보면서 메뚜기 신앙이다. 정말 보잘것없는 메뚜기 신앙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명은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겨우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주님이 주신 땅이므로 우리가 빨리 올라가자. 능히 이 길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 갈렙.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 길이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통곡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 보고가 있자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2절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까. 이러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차라리 우리 돌아가자.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었죠.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말하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론 이제 동물들도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의 기능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면 축복이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갑니다.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하시니까 그냥 막 이루어졌어요. 그죠? 엄청난 능력이죠. 아담은 이 말로 사물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된 거예요.
이 말에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 말을 잘못 사용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 그것도 역시 말의 능력이죠. 뭐 인간관계 깨지는 건 물론이고, 가정, 사업, 이 말 한마디로 파탄이 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까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살인자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사람을 죽이게 됐습니까? 그 말이 기분 나빠서, 그 말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원인이 말이라고 하는 거죠. 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통해서 불평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나를 향해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내가 들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린 대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죠. 다시 한번 이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나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진실한 말입니다. 진실한 말. 진실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선 거짓이 없는 말이 진실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태지도 않고 왜곡시키지도 않고 거짓을 섞지 않는 사실 그대로 전하는 말, 그 말이 진실한 말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내 생각 그대로를 말하는 것, 그때도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생각을 왜곡 없이 바로 말하니까 진실한 말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진짜 말이에요. 진짜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짓 없는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가 진짜를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정말 진리하고는 다른, 그럴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봤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틀림없이 그 말이, 틀림없이 내가 본 것이 진실한 모습 같은데, 그러나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말에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는 아를 했는데 어라고 알아듣는 그런 또 모순도 있다는 것이죠. 같은 아라고 들었는데 그 사람과 생각이 다를 수도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과 욥의 친구들이 나오죠. 이 대화하는 게 나오는데 그 기사를 읽어보면 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욥과 친구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서로 진실된 말을 한다고 열심히 충고를 합니다. 친구들은 친구들 나름대로, 욥은 욥 나름대로 진실하게 변론을 해요. 그죠? 그러나 결론은 보면 모두 다 자기중심적인 말이지 진실된 말은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야단치시잖아요. 그죠? 다 야단치십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말은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될 진실한 말을 해야 되는데, 진실한 말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즉 성경 말씀이 진실한 말인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전혀 거짓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진실한 말만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말들, 그 말이 진실한 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만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죠? 세상의 말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말만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급적 세상의 말은 줄이고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 세상의 말을 많이 할 때, 세상의 말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과 관련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성경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을 가리운 채 왜곡된 말을 했어요. 자기들은 뭐 분명히 그렇게 느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왜곡됐다는 것이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다가 그 땅의 열매 중에서 포도송이를 가져왔어요. 그 포도 그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와 꿰맨 채로 가져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땅이 기름지고 비옥하다는 증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보면 진실이 왜곡되어 있어요. 고의로 땅을 악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기 보니까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죠? 악평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못 살 땅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정말 과실들도 잘 되고 뭐 이런 땅이에요. 그런 땅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거주민들을 삼키는 그런 땅이다. 거기에 뭐 이런 큰 사람들이 살아서 이건 도저히 우리가 살 땅이 아니다. 그렇게 왜곡이 된 거죠. 하나님은 이 진실을 외면하고 악평하는 이 사람들에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예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었어요. 재앙으로 죽었어요. 진실을 외면하는 말, 그런 말을 하면 따라오는 것이 재앙이요 진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진실을 말하죠. 6절 7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실제로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 땅이, 그죠? 포도송이를 뭐 이렇게 막대기에 꿰어 메고 올 정도로 열매가 튼실히 잘 맺은 땅, 그 땅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었겠습니까? 믿음의 눈도 그렇고 실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멸하실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상해 주십니다.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진실한 말에 달려있음을 믿고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예수님의 그 사심을 믿는 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말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긍정적인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 이건 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사상인데, 긍정적인 말. 1976년 그때 48회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루이스 플래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사람 다 귀머거리였습니다. 귀머거리였다는 것이죠. 그토록 불편한 몸으로 저희 3남매를 키우면서 일러주신 교훈이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은 들을 수 있지 않냐? 볼 수 있지 않느냐?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지 않냐? 그렇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싫어도 다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가호가 있을 것이다.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못할 게 없다는 것이죠. 세 자녀는 이 교훈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힘차게 걸을 수 있는데도 절름발이로 걷고 있지는 않습니다. 휘파람을 불 수 있는데도 우는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웃을 수 있는데도 울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사람은 신앙을 쌓아 올리고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개성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죠. 이게 진취적인 그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을 보상받으려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말은 마치 걸음을 주는 것과 같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은 우리 잡초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자라지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확실히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 아주 수많은 실험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저쪽은 이제 고구마 싹을 대놓고 이쪽에는 이 나쁜 말, 저쪽에는 칭찬하는 말, 이쪽에 저주하는 말. 여기는 사과야, 사과. 이쪽에는 좋은 말하고 저쪽은 좀 쭈글쭈글해서 잘 안 보이는 쭈글쭈글해지네. 나쁜 말하고 맨날 저주하고 이쪽은 칭찬하고. 이거는 식빵. 이게 다 거기에 인터넷에 올라온 좋은 말과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의 결과들이다 이러면서 올라왔던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아마 쌀을 가지고 아마 했던 것 같죠. KBS인가 어디서 그걸 방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말에는 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좋게 칭찬을 하면 여기도 보면 저 식빵에는 아주 예쁜 곰팡이가 폈고 악하고 부정적인 말 이는 다 썩었어요 지금. 그런 아주 시커먼 그런 이 곰팡이가 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 말하죠. 우리는 이길 수 있으니 가서 싸우자.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싸워봤자 질 게 뻔한데 그만두자. 우리 돌아가자. 이런 쪽이었습니다.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의 말이 거름이 돼서 후에 헤브론과 세겜이라는 이 가나안 땅 거기를 차지하게 되죠. 두 사람밖에는 거기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뿌린 말이 씨가 되어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말라 죽어버렸다. 사실 우리가 기억합니다.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귀에 부정적으로 들리면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으로 들리면 긍정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긍정적인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신앙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말. 그렇죠? 저는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본주의적인 그런 걸로 이렇게 써져 있어서 굉장히 거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에 이제 보면 오스틴 목사의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이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었는데도 치유받았던 그런 간증이 나옵니다. 긍정의 힘, 인본주의적인 그런 힘은 마음에 걸리지만 그러나 그 신앙적인 것, 그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으로 하는 말, 그 말은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의사들은 몇 주밖에 살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하지만 오스틴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스틴 어머님은 긍정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긍정의 힘이다.
그러나 그것은 감히 말하기는 신앙의 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함께 갔던 그 식도암에 걸렸던 목사님, 긍정의 힘이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그 일을 이뤄냈던 것이죠. 긍정의 힘은 너무도 인간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힘. 인간 권위자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절대 권위자인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과테말라 갈 때도 그 대장암의 조짐을 보여가지고 어떤 원사님이 지금 78세 뭐 이제 굉장히 나이 연세가 많죠. 근데 뭐 지금 건강에도 어려운 나이인데 가기 일주일 전에 동네 병원에서 이렇게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이 작은 병원에서는 안 됩니다.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빨리 가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뭐 얘기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가야 되는데 가야 되나 거길 가서 그걸 해야 되나 또 그러면 성교를 못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갔다 와서 가자. 갔다 와서 가자. 집에서 난리가 났죠. 의사도 물론 난리가 났고 그 딸이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바로 가래요. 바로. 그 엄마가 야 내가 더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네가 여기서 수속 밟고 그렇다고 뭐 바로 가서 입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난 갔다 올 테니까 네가 저 접수해놓고 기다려. 그리고 이제 딸이 걱정이 돼서 공항까지 나와서 수속하는 것부터 걱정스러워가지고 엄마 이제 이러면서 갔어요.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우리한테 얘기하면 이번에 가지 마시죠 이럴까봐 싹 감추고 그냥 간 거야. 가가지고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건강한 사람도 힘든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뭐 이런 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선포했죠. 아니야, 그거 암 아닐 거예요. 암이라도 다 싹 깨끗이 날 수 좀 믿습니다. 이러고 그랬어요. 아멘. 마지막 돌아오는 날 그 PCR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결과가 음성 나오는데 그것만 안 나오는 거예요. 비행기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서 이게 또 잘못된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무지하게 걱정을 했죠. 우리 다 비행기 가서 수속받고 있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음성입니다. 이제 이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휴 이제 왔죠.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계속 하는 얘기가 꼭 가서 검사 받는데 아마 암 아닐 것입니다. 암 아닐 것입니다. 암이 아닌 결과가 나오면 대학병원에서 그 결과 가지고 동네 병원 가서 그 의사한테 복음 전하십시오. 이렇게 건강합니다. 진짜 암이 아니래요. 대학병원에 가서 뭐 검사했는데 암 아니래요. 그 동네 병원에 가서 이제 했더니 그분은 이제 성당 다니신다고 이상하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이랬다는 거죠. 신앙의 힘이에요. 우리 그 인간 권위자들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절대 권위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혹시 아니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것이 신앙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는 정말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이 최선이에요. 긍정적인 말이. 그들의 한계이죠.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더 높은 차원인 신앙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진짜 기골이 장대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거에 대항하는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을 때 걱정이 없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다해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는 것이죠. 하면 된다 또는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그런 긍정의 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당연한 일로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좋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말인 것이죠. 민수기 14장 8절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이제 우리 인도하려고 애굽에서 뽑아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9절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믿음의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로 바꿔야 합니다. 믿음의 말로.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합니다. 근데 말 바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들 보면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북말을 사용하십니다. 안 고쳐지는 거죠. 그죠? 어릴 적 쓰던 그 사투리 평생 가도 잘 안 고쳐진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말을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워요.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배워야 해요. 어린 시절부터. 아니면 평생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하나님은 말을 바꿀 수 없는 이 생각이 굳어져 있는 20세 이상 이스라엘 사람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을 바꿀 수 있는 20세 이하의 젊은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그렇게 허락을 하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말. 그렇죠?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래서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고 또 치유하는 능력도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진실한 말,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잘 발휘하면서 생명을 살리며 또 창조의 이 능력을 발휘하는 귀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창조적인 말을 하게 하시고 신앙적인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실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창조의 날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기울여 주십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창조적인 언어로 인해서 진실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또 그들의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